사무엘기입니다. 사무엘기는 상권과 하권 이렇게 두 권으로 구분되는데요. 이 책의 이름은 사무엘기의 주요 등장인물인 사무엘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하느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를 도입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초기 왕정 시대에 관한 책인 사무엘기의 핵심 인물은 모두 3명인데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판관이라고 볼 수 있는 사무엘과 그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2명의 임금, 곧 초대 임금이 된 사울, 그리고 12지파가 통합된 최초의 통일 왕국의 임금 다윗입니다. 그 중에서 사무엘기 상권은 사무엘과 사울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정이 도입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다윗은 떠오르는 샛별처럼 등장하죠. 이어지는 책 사무엘기 하권은 사울에 이어서 임금이 된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야기입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최고의 전성기였다고 평가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3명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사무엘기 상권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에프라임 지파 출신의 엘카나라는 사람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자녀를 많이 낳은 프닌나였고 또 다른 한 명은 자녀를 하나도 낳지 못한 한나였습니다. 엘카나는 이 2명 가운데 한나를 더 사랑했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프니나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고, 특히 매년 축제를 지내러 실로 성소를 찾을 때마다 둘째 부인이었던 프니나가 한나를 무시하며 괴롭혔기 때문에 한나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한나였으니 얼마나 절절하고 처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오죽했으면 그 모습을 보던 성전 사제 엘리가 그녀를 술 취한 여자로 오해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나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단순히 자신의 아이를 갖고 싶다는 인간적인 욕망을 넘어서서 자신의 아이를 통해서 이 세상과 하느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은 거룩한 열망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한나는 정말로 임신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모세에 비견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했던 임신이었기에 이 아이는 순전히 하느님의 은총으로 낳은 자식이란 것을요. 그래서 자신이 서원한 대로 하느님께 어린 사무엘을 나즈레인으로 봉헌합니다. 이제 겨우 젖을 땐 아직 한참이나 어린 아들이었지만 실로 성소의 대사제 엘리에게 맡긴 것이죠. 이어지는 내용은 한나의 노래인데요. 작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사람들 가운데 드높여주신 하느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는 훗날 신약 성경에서 마니피카시라고 불리는 마리아의 노래의 원형이 됩니다. 이로써 한나는 사라, 레베카 그리고 라헬과 같은 구약 성경의 축복받은 어머니들의 대열에 합류한 것이죠. 사무엘기는 이제 대사제였던 엘리의 2 아들과 엘리의 제자로 자라난 어린 사무엘을 차례대로 비교합니다. 먼저 엘리 가문의 상황입니다. 세습 사제였던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후광을 악용해서 율법 규정조차 무시하며 온갖 사리사욕을 채우며 살아갑니다. 참다 못한 엘리가 야단도 쳐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나이가 들어 앞을 잘 볼 수도 없는 아버지의 말이 실권을 잡은 자식들의 귀에 어디 들어왔을까요? 이것은 백성들의 눈이 되어야 할 사제들이 오히려 눈이 멀어버린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에 반해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자라나 어느덧 소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한밤중에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지만 아직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했고 그저 엘리가 자신을 부른 줄로 착각하죠. 하지만 똑같은 일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자 그제서야 엘리는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자세히 알려줍니다. 하지만 사무엘에게 내리신 하느님의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적들도 아닌 바로 자신, 그러니까 대사제 엘리 가문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지금 큰일을 계획 중이신데 그 역할을 맡아야 할 사제들이 온갖 탐욕으로 버무려진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어쨌든 이를 책망하고 바로잡아야 했던 엘리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주님의 말씀이 드물게 내렸고 환시도 자주 있지 않았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그 이유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하는 사제들이 이런 지경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오죽 답답했으면 대사제 엘리가 아니라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내리셨을까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처음 내렸을 때 엘리가 곧바로 눈치채지 못한 것도 단순히 그가 나이가 들어서라기보다는 주님의 말씀과 현존에 무감각했던 당시 사제들의 영적인 상황을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통로가 바뀝니다. 레위지파 출신 대사제로 대표되는 사제단이 아니라 당대 예언자로 추앙받던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이것은 모세와 여호수아 시절 이후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판관 시대 지파 동맹 체제 하에서 하느님의 말씀은 레위 지파 사제들에게 맡겨져 있었지만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각각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200년이 지난 지금 사무엘을 중심으로 전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뭉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철제 무기를 앞세운 필리스티아인들의 침략으로 민족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던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일치할 수 있는 강력한 구심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펙 땅에서 진격해오던 필리스티아군의 침공을 막아내기 위해 에벤에제르의 진을 치고 싸웠지만 무려 4,000명의 사상자를 내게 됩니다. 초반부터 궁지에 몰린 이스라엘은 다급한 마음에 실로 성소에 있던 계약의 궤를 전장 가운데로 모셔옵니다. 아마 전설처럼 전해져 오던 과거 조상들의 이야기가 떠올랐겠죠. 하지만 이들의 태도를 보면 결코 하느님을 의지해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계약의 궤를 마치 부적처럼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역설적인 의미로 우상 숭배나 다름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혹시나 기대했던 힘은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밀려나 성소였던 실로마저 점령당했고 계약의 궤를 빼앗기는 수모까지 겪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인 호프니와 피느하스가 전장에서 사망했으며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대사제 엘리 역시 충격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로써 사무엘에게 내리신 하느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동안 유명무실했고 타락하기까지 했던 지도자 그룹인 사제 그룹이 몰락했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예언자 집단이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사무엘의 역할이 더욱 강화됩니다. 중앙 성소였던 실로를 빼앗긴 상황에서 사무엘은 각 지방의 중요한 성소들을 꾸준히 순회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당시 예언자로 이미 추앙받던 사무엘이 이제는 사제 역할과 백성들의 대소사를 가려주는 소판관으로서 역할까지 수행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사무엘은 이제 명실공히 여호수아의 뒤를 잇는 민족급 지도자로 성장한 것입니다. 한편 필리스티아군에게 빼앗긴 계약의 궤는 어떻게 됐을까요? 계약의 궤는 필리스티아인들로서는 아마 최고의 전리품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란듯이 아스돗에 있는 자신들의 신전에 그것을 세워둡니다. 과거 이집트를 물리친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신이 이제 우리 다곤 신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필리스티아의 괴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신전에 출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곤 신상이 머리와 두 손이 잘려진 채로 매일 아침마다 계약의 궤 앞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스돗 사람들의 몸에서 이상한 종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기운을 감지한 필리스티아인들이 필리스티아의 다른 도시로 계약의 궤를 옮겨보지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계속 죽어나갔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몸에서는 여전히 종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결국 필리스티아인들은 7개월이 지나던 시점에서 계약의 궤를 다시 돌려주기로 합니다. 다만 그냥 돌려주려니 뭔가 찜찜했던 모양인지 한 가지 시험을 해보기로 결정합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다는 보상 제물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행합니다. 황금으로 종기와 쥐를 본뜬 형상을 각각 5개씩 만든 다음 그것들을 상자에 따로 담아 계약의 궤와 함께 벳세메스란 곳으로 보냅니다. 그럼 왜 하필 벳세메스였을까요? 이곳은 여호수아기에서 정복한 땅을 분배할 때
모세의 형이자 이스라엘의 초대 대사제였던 아론의 자손들에게 분배된 땅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특별히 이들 대사제의 후손들만은 살인자들의 도피 성읍과 그에 딸린 여러 목초지들을 물려받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벳세메스였습니다. 그러니까 필리스티아인들은 자신들이 7달이나 겪고 있는 이 이상한 일들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스라엘의 신이 내린 형벌인지 알아보고 싶어서 계약의 궤를 자신들이 준비한 보상제물과 함께 대사제 땅으로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일반 숫소가 아니라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본 적이 없는 암소 2마리를 골라서 새끼 송아지들을 떼어낸 뒤에 그것들을 끌고 가게 합니다. 만약에 이 암소들이 벳세메스까지 아무 문제 없이 도착한다면 정말로 자신들이 벌을 받은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필리스티아인들은 이 실험의 결과에 소름이 돋았을 겁니다. 단 한 번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암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찾으려고 난동을 부리는 일 없이 끝까지 한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슬피 울어대면서도 말이죠. 그러니까 한낱 미물인 소들조차도 본성을 거슬러서 하느님의 뜻을 끝까지 드러내 보였다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은 거룩함을 모독했던 필리스티아를 향한 하느님의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 결국 계약의 궤는 키르앗 여아름이란 곳까지 도달했습니다. 나중에 임금이 된 다윗이 계약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곳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필리스티아인들의 거센 압박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을 중심으로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사무엘 이후가 되겠죠. 나이가 든 사무엘은 자신의 2 아들에게 판관직을 물려주면서 백성들을 돌보게 했지만 옛날 대사제 엘리의 아들들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민심은 동요했고 결국 왕을 세워달라는 여론이 빗발치게 됩니다. 사무엘과 같은 강력한 구심점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국방력의 차이를 확실하게 체험한 것이죠. 하느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이 문제를 중재하던 사무엘은 결국 최후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마지못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드디어 이스라엘에 임금을 세우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야기의 초점은 더 이상 사무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이들에게 맞춰질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아브라함 이래로 이어지고 있는 하느님의 나라의 역사는 특정한 시대나 제도 혹은 특정한 사람에게 매여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는 과정이며 오직 한 분에게 이르기까지 구원 역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임금이신 신정국가 이스라엘에 사람으로서는 최초의 임금이 된 역사적인 인물 사울입니다. 사무엘기에서 사울을 묘사할 때 특히 강조하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키가 크고 인물이 좋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2가지가 합쳐지면 이런 결론이 납니다. 사울은 빛 좋은 게살구였다. 왜냐고요? 자, 우선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였죠? 이들은 지난 판관기 이야기 후반부에서 하느님 백성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갔던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여호수아기에서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원이 된 기브온 주민들 기억나시죠? 그때 그들은 베냐민 지파로 편입되었었는데요. 사울이 바로 그들의 후손입니다. 결국 이 말은 나중에 임금이 된 사울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거봐라, 그 피가 어디 가나 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사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키스의 아들이었던 사울은 어느 날 키우던 암나귀 떼들이 사라져버려 급히 종을 한 명 데리고 그것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요.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이 역사적인 만남은 사실 하느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루 전날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이 만남을 귀뜸해 주셨던 것이죠.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느님의 뜻을 전하며 즉시 그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우선 온 백성들을 미츠파로 소집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선포하고 이에 백성들은 열광합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 백성들은 하나만 알지 둘은 몰랐습니다. 왕정제도는 단순하게 임금 한 명을 뽑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평등했던 지파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이 철저한 수직 계급 사회로 완전히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것은 다수의 백성들이 소수를 위한 피지배 계층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사무엘은 군중들과는 달리 왕정제도가 이스라엘 사회에 몰고 올 이런 엄청난 파장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당시 가장 약한 지파였던 베냐민 출신 사울 임금 카드는 두 가지 의미에서 묘수였습니다. 첫째, 가장 강력했던 유다 지파가 임금까지 배출함으로써 절대 권력이 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지파들이 임금을 견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당시 이스라엘로서는 무엇보다 필리스티아인들에 맞서 싸울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춘 리더가 필요했는데, 인물 좋고 겸손하고 게다가 리더십까지 갖춘 것으로 평가받던 사울은 여기에 딱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베냐민 출신 사울 임금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던 것이죠. 물론 사울에게 불만을 토로하며 반신반의하던 세력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온 백성 앞에서 하느님의 선택을 증명해야 했는데요. 얼마 후 그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판관 입타 시절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서 암몬족이 또다시 요르단강 오른편 길랏 땅 사람들을 포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길랏 사람들은 지레 겁을 먹고 암몬족에게 항복합니다. 이에 암몬족은 길랏 땅 백성들에게 잔인하고 굴욕적인 조치를 요구하는데요. 오른쪽 눈을 모두 빼내라고 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오른쪽 눈을 빼버리면 방패를 쥐었을 때 상대를 볼 수 없게 되겠죠. 상대방을 아예 공격 불능 상태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남은 왼쪽 눈으로는 농사를 지어서 자신들에게 조공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분개했습니다. 서로 모래알 같던 판관 시대 당시로서는 엄청난 숫자인 군사 33만 명을 모으는 리더십을 발휘했고, 실제 싸움에서도 대승을 거둡니다. 이를 계기로 사울은 드디어 온 백성의 인정을 받게 되었고, 사무엘은 길갈에서 사울을 공식적인 임금으로 추대합니다. 하지만 해가 뜨면 별이 지는 것이 순리겠죠. 사무엘은 사울을 임금으로 세운 뒤 온 백성 앞에서 고별사를 남기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마치 하느님께서 사무엘의 입을 빌어서 당신 속마음을 털어놓으시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요. 사무엘이 판관으로 지내면서 너희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그러면 그 전에 내가 보내준 다른 판관들에게는 문제가 있었느냐? 문제는 항상 너희들이 만들지 않았더냐? 너희들이 하도 요구해서 내가 마지못해 임금을 세워준다만, 이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모든 폐해들은 전적으로 너희가 감당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임금들은 오직 나의 뜻에 순종해야 하며, 만약 그렇지 못할 때는 너희 모두에게 내가 회초리를 댈 것이다. 그리고 마치 이 말씀에 대한 확인 도장을 찍으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내리셨습니다. 참고로 당시는 비가 내리지 않던 밀수학기였습니다. 이렇게 30살의 사울은 사상 최초로 이스라엘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럼 임금이 된 사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아마 백성들이 사울에게 기대했을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숙적 필리스티아를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사울은 2년간 3,000명의 정예 부대를 훈련시킵니다. 당시 필리스티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게바 땅에 이른바 수비대라고 불리는 소수 정예 부대를 주둔시키고 있었는데요. 게바 땅은 주변 지역보다 높은 고지대로서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군사적 요새였고, 바로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필리스티아군의 모든 공격이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만약 사울이 필리스티아군과 맞서 싸우려면 반드시 전초기지였던 이곳을 먼저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이 이른바 미크마스 전투였죠. 사울은 우선 3,000명 가운데 2,000명을 데리고 베냐민 지파 땅 북쪽에 위치한 미크마스와 베텔 인근에 진을 쳤고, 나머지 1,000명은 아들 요나탄과 함께 남쪽 베냐민 땅 기브아에서 대기합니다. 하지만 요나탄은 몸이 근질근질했던지
독자적인 군사 행동을 감행하는데요. 근처 게바 땅에 있던 필리스티아군의 수비대를 급습한 것이죠. 겨우 1,000명에 불과한 이스라엘군에게 일격을 당해 스타일이 구긴 필리스티아인들은 곧바로 대규모 정규군을 이끌고 미크마스 쪽으로 진군합니다. 한편 이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화들짝 놀란 사울은 대기하던 2,000명의 병사와 함께 길갈로 급히 피신하여 전체 이스라엘에 소집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겁에 질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하여 제각각 살 길을 찾아 흩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과 함께 길갈로 대피했던 군사들 가운데서도 탈영병이 속출하여 겨우 6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사무엘이 예전에 자신에게 일러준 것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사무엘은 바로 이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내다본 것이죠. 그래서 약속대로 일주일간 사무엘이 오기만을 기다려 보았지만 이미 초조할 대로 초조해진 사울은 사무엘 대신 제사 예식을 치러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간발의 차이로 사무엘이 도착하죠. 이것이 사무엘이 하느님 눈밖에 난 첫 번째 잘못이었습니다. 사울은 사제가 아니었음에도 제사 예식까지 거행함으로써 거룩함의 영역을 스스로 침범했습니다. 사울은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불순종했고 이것은 자신이 전쟁의 주도권을 쥐려고 한 것입니다. 하느님과 사무엘이 그토록 우려하던 일이 일어난 것이죠. 대리 임금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어느 순간 진짜 임금 행세를 한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는 다름 아닌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사울의 면전에서 당신의 왕권이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한탄하죠. 그리고 사무엘이 길갈을 떠나자 사울 역시 남은 600명의 군사와 함께 기브아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필리스티아군이 미크마스 계곡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이들은 세 갈래로 흩어집니다. 같은 시각 아들 요나탄은 미크마스 계곡 근처 게바에서 잠복 중이었는데요. 요나탄은 여기서 또다시 독자적인 행동을 개시합니다. 한밤중에 바위 계곡을 기어 올라가서 그곳에 주둔해 있던 필리스티아 군들을 습격해 큰 혼란에 빠뜨립니다. 한편 사울은 야밤의 적진에서 소란이 벌어지자 요나탄이 벌인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총력전을 감행하죠. 이때 다행스럽게도 겁에 질려 곳곳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했고 심지어 배신했던 동족들까지 돌아서서 함께 싸웠습니다. 민관이 합동한 총력전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대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었죠. 이미 세 갈래로 갈라져 출발했던 필리스티아 군을 뒤쫓아야 했으니까요. 용기 100배 얻은 사울의 군사들은 북쪽과 서쪽으로 향한 필리스티아 군을 맹렬히 추격해서 우선 북쪽으로 향한 부대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간만의 승리에 도취했던 것인지 사울은 여기서 한 가지 오판을 일으킵니다. 원수를 다 갚기 전까지는 금식을 하라고 병사들에게 명령한 것이죠. 전시 상황인데다가 계속되는 추격전으로 이미 지칠 대로 지친 군사들에게 이것은 과도한 조치였고 결국 사고가 터졌습니다. 서쪽으로 향한 마지막 무리들까지 쓰러뜨린 병사들이 전리품으로 빼앗은 동물들을 잡아서 급히 먹다가 그만 핏째로 먹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분명 율법에 위배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사들을 그렇게까지 몰고 가니는 바로 이스라엘의 임금 사울이었습니다. 전쟁의 광기에 휩싸인 사울은 내친 김에 아예 필리스티아인들의 땅까지 진격하려고 했지만 하느님께서 더 이상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사울은 완전히 하느님 눈밖에 난 것이죠. 이후에 그는 또 한 번의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한 번은 아말렉 족과의 싸움이 벌어졌는데요. 이때 사울은 모든 전리품을 전멸해야 한다는 헤렘 규정을 어기고 값진 것들을 골라서 자신의 것으로 빼돌립니다. 그리고 이를 질책하던 사무엘에게도 오히려 당당하게 구는데요. 자, 여기서 사울의 태도를 잘 보면 무엇이 문제냐? 사울이 결코 하느님의 말씀을 모두 거역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90%는 지켰지만 나머지 10%는 자기 입맛에 맞게 멋대로 해석한 것이죠. 문제는 그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지난 필리스티아인들과의 전쟁에 이어서 이번에도 사울은 아담의 원죄를 지은 것입니다. 사울은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느님의 뜻을 따라야 했던 대리 임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스스로 규정하고 판단하려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임금이라는 자리는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높은 신앙적인 정체성이 요구되었었는데요. 사울은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상 두 가지 전투에서 두 가지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사울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느님 나라 구원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현재 이스라엘 국기 한가운데 들어가는 이 육각형의 별 모양,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임금이 차지하는 위상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데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 다윗은 후대 모든 임금들이 평가를 받는 기준이 되었고 전체 구세사를 놓고 봤을 때도 다윗은 예수님의 왕권을 예표하는 굉장히 특별한 인물입니다. 특히 예수님 시대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곧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소문이 팽배했었죠. 다윗이 역사 속에서 떠오르는 시점은 사울이 무너져 가던 시기였습니다. 사울이 임금으로 뽑힐 때는 지파별 힘의 균형을 안배한 정치 공학적인 관점과 사울이 가진 개인의 능력이 많이 고려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경우에는 보다 더 내적인 자질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임금은 단순히 신분 피라미드의 꼭지점에 있는 권력자가 아니라 하느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통치를 지상에서 대리하는 사람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이죠.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의 탄생 목적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문명을 거슬러 하느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 속 하느님 나라의 모델이 되는 것이었는데요. 불행하게도 사울은 그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 인물 좋고 겸손했다는 사울이 임금이 된 이후부터는 이상하게도 헛발질을 해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느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자신의 카리스마를 계속해서 증명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과 긴장감 속에서 살았겠죠. 그렇다고 또 사울에게 필리스티아를 몰아낼 정도의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각 지파들은 아직 완전히 통합되지 않았고 오히려 각자 독립심이 여전했던 상황이라 사울 입장에서는 전국 단위로 통합된 제대로 된 군부대를 편성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사울은 자신이 정통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의 핏줄이라는 것에 대한 자격지심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여호수아 이래로 계속 지켜져 오던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고향 사람들인 기브온 주민들을 몰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을 때 그는 완전히 빈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하느님이 계시던 그 빈자리에 악령이 찾아드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수순이었겠죠. 사울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히스테리 증상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조언에 따라 자신을 위로해줄 비파 연주자를 찾게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때 뽑힌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울 자신에게서 떠나간 하느님의 영이 바로 그 다윗에게 내린 것도 모르고서 말이죠. 하지만 사울은 다윗의 비파 연주 덕분에 다소나마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그런 다윗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겠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비파 연주자로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무기병으로 삼을 정도로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전쟁 용사로까지 급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필리스티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는데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 군사가 서로 팽팽하게 대치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필리스티아에는 키가 2미터가 넘는 골리앗이라는 투사가 있었는데요. 그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가와서 하느님을 모욕하며 1대1 결투를 신청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감히 그에게 맞설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커멓게 속만 태우던 상황이었죠. 때마침 다윗은 아버지 이사이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있던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갔다가 그 모습을 보고 격분합니다. 지금 저 사람이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나서지 않느냐는 거였죠. 결국 다윗은 사울 임금에게까지 가서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청하기까지 합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이때 사울과 다윗의 태도가 뚜렷이 대비되는데요. 우선 다윗은 하느님의 사람이 왜 악의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하는지, 또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싸움에 나선 동기는 오직 하느님 때문이었고, 싸움의 주체도 자신이 아닌 하느님으로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 있어서 싸움의 동기는 대중들의 인기에 기반한 자신의 기득권 유지였습니다. 그러니 싸움을 풀어가는 것도 세상적인 방식인 힘의 논리로 접근했던 것이죠. 철제 무기로 무장한 필리스티아군에 맞서려는 다윗에게 똑같은 세상의 무기들로 무장시켜 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느님의 사람 다윗에게는 맞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아예 거동도 못할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결국 다윗은 그 모든 화려한 세상 무기를 벗어던지고 자신이 늘 사용하던 하느님의 무기를 집어듭니다. 바로 돌멩이를 던지던 무린매였습니다. 돌멩이 자체가 하느님의 무기란 뜻이 아니죠. 칼 한 자루 없이 맨몸으로 양떼를 지켜야 했던 가난한 목동 다윗이 오직 하느님께만 의지하며 집어던진 것이 돌멩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비록 나이는 어렸어도 맹수들에 맞서서 생사를 건 싸움을 수도 없이 했던 실전 베테랑이었죠. 그런 경험들 안에서 다윗이 체득한 것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그분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자신감의 원천은 바로 하느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등에 업은 다윗은 온 세상이 비웃던 그 돌덩이로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렸죠.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은 이어지는 모든 전투에서도 승리를 거듭했고 삽시간에 일약 슈퍼스타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영광과 함께 동시에 순환도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극도의 질투심을 느낀 사울이 호시탐탐 그를 없애버릴 기회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다윗이 위기 상황에 처할 때마다 결정적인 도움을 준 이들은 다름 아닌 사울의 자식들이었다는 겁니다. 우선 사울의 둘째 딸 미칼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다윗을 자신의 딸 미칼과 결혼을 시켰는데요. 정작 미칼은 그런 다윗을 사랑하고 있었죠. 그녀의 도움으로 간신히 죽음을 모면한 다윗은 급히 그곳을 빠져나와 라마 땅 나요스에 있던 사무엘에게 피신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가족들에게서조차 무시받으며 들판에서 양떼나 치던 자신을 세상 한복판으로 이끌어준 은인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신이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이라면 아마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한편 사울은 다윗이 라마 땅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없애기 위해 곧바로 전령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들이 라마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일이 발생하죠. 모두가 황홀경에 빠져 예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땅 산지에 위치한 두메 산골 라마는 사무엘이 태어난 고향이기도 하지만 당시 일선에서 물러난 사무엘이 뜻있는 젊은이들을 모아서 민족의 예언자로 양성하며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던 일종의 수도원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라마 나요스에서 일어나던 성령의 기운이 얼마나 강했던지 다윗을 해치려는 자객들조차도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영적 기운에 압도되었던 것이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사울은 이후의 전령들을 세 차례나 더 보내보지만 모두 다 똑같은 체험을 합니다. 이 예언 현상은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아마도 이것은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당장 멈추라고 사울에게 내리신 하느님의 신호였을 겁니다. 과거 사무엘이 사울의 면전에서 당신의 왕국이 끝나고 새로운 인물이 당신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때 했던 사무엘의 예언을 하느님께서 지금 확증해 주신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사울은 하느님의 경고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라마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울의 경우 아예 라마에 도착하기 전부터 황홀경에 빠져서 더욱더 격렬하게 예언을 합니다. 사무엘 앞에 도착해서는 심지어 알몸이 된 채로 하루 종일 쓰러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울의 알몸 상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알몸은 발가벗겨진 상태, 다시 말해 수치를 뜻하는데 이로써 사울의 왕국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표식을 하느님께서 드러내 보이신 것이죠. 두 번째는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남을 해치려는 사울의 악한 마음 속에 주님의 영이 내리셨고 그동안의 다윗은 어쨌든 도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에 이어서 다윗이 두 번째로 찾아간 사람은 요나탄 왕자였습니다. 미칼 공주처럼 요나탄 역시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했었고 더군다나 자신과 우정의 계약까지 맺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요나탄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항변을 들은 요나탄은 그럴 리가 없다며 다시 한번 다윗과 우정의 계약을 맺는데요. 하지만 궁으로 돌아가 사울을 직접 만난 뒤 다윗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한 요나탄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사전에 미리 약속된 장소로 황급히 다윗을 찾아갑니다. 바람 부는 들판에 선 이 두 명의 남자. 아마 이번이 마지막 인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는지 이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각자의 신세를 서로가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각자의 길을 떠나갑니다. 앞으로 이 두 명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요나탄이 다윗과 계약을 맺으며 했던 말 속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복수해 주시기를 비네. 요나탄은 아버지와 함께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할 것이고 다윗은 사울 집안이 몰락한 뒤에 왕좌에 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먼 미래일이고 심지어 전혀 와닿지도 않는 비현실적인 일처럼 보일 뿐입니다. 다윗은 이제부터 무려 13년간이나 도망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요나탄은 아버지 사울에게로 돌아갔지만 다윗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된 것이죠. 그런 그가 사무엘과 요나탄에 이어서 세 번째로 찾아간 사람은 아히멜렉 사제였습니다. 너무나 급히 도망치느라 무기도 들고 나오지 못했고 심지어 아무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다윗은 예루살렘 근처 노비란 곳에 있는 아히멜렉 사제를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죠. 물론 워낙 엄중한 상황이라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알려줄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 사제는 당시 사제들만이 먹을 수 있던 제사빵을 굶주린 다윗에게 내어주었고 심지어 자신이 보관 중이던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마치 원래 임자에게 돌려주려고 지금껏 복원한 것처럼 말이죠. 다윗은 노베 사제였던 아히멜렉이 베풀어준 따뜻한 호의 덕분에 잠시 한숨을 돌릴 수 있었지만 언제 또 사울이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다윗의 심리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노브를 떠난 다윗이 어디로 향했는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친다고 간 곳은 하필 적국 필리스티아, 그 중에서도 자신이 목을 잘라버린 골리앗의 출신 도시 갓이었습니다. 여우를 피하려다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죠. 갓 사람들은 역시 다윗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들 역시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다윗은 지금 골리앗의 칼을 들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자 다윗은 당황했고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갓 임금 아키스 앞에서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순간의 기지로 나온 행동이었지만 다행히 작전이 먹혀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자굴 속에서 다시 빠져나오긴 했지만 마치 죽음 외에는 아무도 자신을 기다려주는 이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이제 다윗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사울 임금의 추격과 필리스티아인들의 복수, 동족과 적국 그 어느 곳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현재 다윗이 처한 상황입니다. 필리스티아의 도시 갓에서 겨우 빠져나온 다윗은 고향 땅 유다 광야에 있던 아둘람의 동굴 속으로 피신합니다. 이 지역의 수많은 동굴들은 목동들이 숙소처럼 사용하던 곳이었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은신처로 지내기에는 이만한 곳이 없었을 테죠. 마치 예수님께서 돌무덤까지 내려가셨다가 극적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벼랑 끝까지 내몰렸던 다윗 역시 이 아둘람 동굴 생활을 기점으로 다시 부활의 날갯짓을 시작합니다. 다윗이 고향 유다 땅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에 제일 먼저 달려나온 이들은 역시 다윗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 외에도 또 다른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으로 점차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웃사이더. 여러 가지 이유로 공동체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각각 사연은 서로 다르지만 천지가 개벽하는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는 공통점을 지녔습니다. 이들 400명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있어서 확장된 형태의 또 다른 가족들이었고 훗날 세워질 자신의 왕국의 초석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다윗은 단순한 도피 생활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하느님의 뜻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선 그는 외가 집안이었던 모압 땅으로 건너가서 자신의 가족들을 돌봐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느님께서 저를 어떻게 하실지 알게 될 때까지였습니다. 이 말 속에는 분명 다윗의 야망을 엿볼 수 있지만 다윗은 그것을 철저하게 하느님 뜻 안에서 분별하고자 합니다. 가족들을 맡긴 뒤 다시 사해 건너편으로 넘어온 다윗은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유다 광야에서 40일간 단식하며 기도하신 것처럼 같은 장소에서 조용히 하느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신호를 감지합니다. 예언자 가드가 자신에게 나타나서 어서 유다 지방으로 가라고 재촉한 것이죠. 이를 두고 다윗은 이제 일을 시작해보자는 하느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다윗의 무리들은 곧바로 산성에서 나와 헤레숲으로 이동합니다. 한편 사울은 연기처럼 사라졌던 다윗이 한 무리의 사람들과 함께 유다 땅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는 소식에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자신의 모든 신하들을 한자리에 불러 세웁니다. 이때 사울은 다윗이 노베 사제 아히멜렉의 도움으로 자신의 포위망을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화가 잔뜩 난 사울은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노베에 있던 모든 사제들, 심지어 주민들과 가축들까지 모조리 살육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울을 그토록 폭발하게 만들었을까요? 당시 아히멜렉 사제가 다윗에게 베푼 호의는 단순한 그냥 빵과 칼이 아니었지요. 그것은 사제들만이 먹을 수 있던 거룩한 빵이었고 필리스티아를 굴복시킨 승리의 상징인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오직 자신만이 누린다 생각했던 종교적인 힘과 정치적인 권력이 이제 다윗에게로 넘어갔다고 느꼈기 때문에 불안과 질투가 순간 광기와 살기로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사울이 저지른 잘못 가운데서도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꼽히는데요. 종교적인 의미를 떠나서 정치적으로도 이것은 최악의 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파동맹 체제의 상징이었던 사제단을 몰살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였던 사제 에브야타르가 사울의 경쟁자였던 다윗에게로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필리스티아와 싸우는데 모두 쏟아내도 부족했을 아까운 국력을 다윗이라는 내부의 정적을 제거하려고 모두 소진해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럼 사울이 했어야 할 그 국방의 임무를 누가 하느냐? 엉뚱하게도 지금 쫓기고 있는 다윗이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날 다윗은 필리스티아인들이 크일라 주민들을 약탈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가서 주민들을 구하라는 주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은 이어서 부하들에게도 의견을 물어보고 마지막으로 다시 주님께 여쭈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요. 다윗의 이런 모습은 하느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임금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결국 다윗은 주님의 뜻에 따라 필리스티아군과 싸우기로 결정했고 대승을 거둡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이 싸움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흥미로운 점은 크일라 주민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목숨을 걸고 크일라 주민들을 구해줬으니까 당연히 그들이 다윗에게 고마워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러지만도 않았다는 거죠.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는데요. 이에 당황한 다윗은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소문대로 사울이 곧 내려올 것이고 크일라 주민들이 사울에게 자신을 넘겨줄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다윗은 얼떨떨했겠죠. 아니 자기들을 구해주었는데도 오히려 자신을 배신하려 한다니까 말이죠. 만약에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것도 모르고 그대로 잡힐 뻔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크일라 주민들은 왜 이렇게 의리가 없는 걸까요?
그 이유를 다음 구절에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크일라에서 빠져나온 다윗의 무리들은 그 사이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현지 주민들로부터 일종의 보호비와 후원금을 얻어내는 식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리스티아인들의 침략도 무서웠지만 다윗의 무리가 커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특히 부자 주민들은 더 그랬을 겁니다. 이것은 크일라 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부자들의 밀고로 다윗은 끊임없이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마온 광야에서는 사울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해 꼼짝없이 잡힐 뻔한 위기에 빠졌는데 그때 하느님께서는 필리스티아인들의 침공을 허락하시는 극적인 방식으로 사울의 발길을 돌리게 만드셨습니다. 이러니 다윗의 입에서 절로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겨우 죽음에서 벗어난 다윗은 다시 엔게디라는 광야로 자리를 옮깁니다. 하지만 필리스티아와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사울은 쉴 틈 없이 곧바로 3,000명의 정예 부대를 선발해 다윗을 치러 갑니다. 방금 전쟁을 마친 병사들을 이끌고서 말이죠. 그만큼 사울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온통 다윗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던 사울은 어느 동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공교롭게도 그곳은 다윗의 일당들이 숨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울을 없애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겠죠. 부하들 역시 이것이야말로 하느님이 주신 기회라고 다윗을 보챕니다. 하지만 다윗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왕국은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 무력으로 세상의 권력을 쟁탈하는 식의 역성혁명은 아니었던 것이죠. 다윗은 사울을 치는 대신에 상징적인 의미로 사울의 겉옷 끝자락을 살짝 잘라냅니다. 이것은 주님께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사울에 대한 존중심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사울의 시대가 끝났다는 일종의 경고의 표시였습니다. 또한 자신을 죽이려 한 사울에게 다윗이 보여준 사랑의 복수였고요. 사울이 동굴 밖으로 나가자 그제서야 다윗도 뒤따라 나갑니다. 그리고 잘라낸 겉옷자락을 사울에게 보여주며 마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진심을 호소합니다. 순간 사울이 얼마나 멍했을까요? 복잡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던 사울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선을 악으로 갚은 자신과는 달리 악을 선으로 갚은 다윗에게 크게 한 방 먹은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처음으로 다윗을 인정합니다.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야말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진정한 제목이라고 스스로 고백하죠. 사울은 그렇게 자신의 패배를 깨끗이 승복하고 자리에서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라마에서는 마치 이제 자신의 역할을 다 했다는 듯이 사무엘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정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마지막 판관 사무엘이었습니다. 한편 사울은 지난번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을 만나 그의 진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차례 다윗을 해치려고 군대를 동원합니다. 머리로는 다윗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만큼 사울은 권력에 대한 집착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번에도 그 사실을 미리 알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울의 목숨을 한 번 더 살려줍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만약 이번에 다윗이 사울을 해쳤다 하더라도 정말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극한의 인내를 발휘한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고민에 빠집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질 것을 우려한 것인데요. 결국 다윗은 고민 끝에 아예 이스라엘 땅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것은 이스라엘을 떠난 다윗 일행이 향한 곳이 하필 적국 필리스티아였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다윗은 골리앗의 도시 갓임금 아키스의 수하로 들어가기를 자청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필리스티아의 수하에 들어간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주변의 다른 민족들의 침입을 끊임없이 막아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키스에게는 마치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처럼 거짓 보고를 했던 것이죠.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다윗이 마음에 쏙 들었던 아키스는 아예 치클락이라는 도시를 다윗에게 넘겨주어 그곳에서 살게 합니다. 사실 치클락은 여호수아기에서 원래 유다 지파에게 배분되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 지파의 상속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시메온 지파에게 일부를 떼어 주었는데 치클락은 그 성읍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시메온 지파는 이후에 필리스티아에게 치클락을 빼앗겼고 다윗이 그것을 지금 다시 되찾은 상황입니다. 한편 이 치클락이라는 도시는 다윗 왕국의 시작이라는 상징성으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는 이후로도 쭉 유다 땅에 속하게 되는데요. 다윗의 왕국의 거점은 처음 이 치클락 땅을 시작으로 이후 유다 지파의 임금이 되어서는 헤브론으로, 그리고 지파 통일이라는 대업을 완성한 뒤에는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철저하게 아키스 임금을 속여가며 살얼음판을 걷는 아슬아슬한 생활을 1년 4개월이나 지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필리스티아군 연합부대가 이스라엘을 총공격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였지만 잘못하면 이제 자신의 백성들과 서로 피 흘리며 싸워야 할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한편 사울은 필리스티아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겁에 질려 주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쭤보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몰래 변장한 뒤에 엔도르 땅에 있는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이때 사무엘의 영혼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호통을 치는데요. 이미 자신이 생전에 말했듯이 사울의 왕국은 완전히 끝이 났다는 겁니다. 다음날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할 것이며 사울 집안 사람들 모두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다음날 필리스티아군은 대사제 엘리 시대 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처럼 국경지대인 아펙 땅에 집결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개시하기 전에 필리스티아의 다른 도시 제후들이 다윗을 알아보고는 기겁하며 아키스에게 화를 냅니다. 아니 이스라엘 첩자일지도 모를 사람을 어떻게 이 전쟁에 함께할 수 있느냐고 말이죠. 안 그래도 곤란했을 다윗은 이렇게 기묘한 방법으로 동족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하느님께서 당신이 뽑으신 종 다윗이 당신의 백성들을 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자 사무엘이 경고한 대로 사울 집안 모든 남자들이 전장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나탄을 포함한 3명의 아들들은 모두 필리스티아군과의 교전 끝에 사망했고 부상을 입고 궁지에 몰린 사울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